시편 28편 말씀.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그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위가 악한 대로 갚으시며 그들의 손이 지은 대로 그들에게 갚아 그 마땅히 받을 것으로 그들에게 갚으소서.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오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셔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아멘. 안녕하세요. 승리한사 가족 여러분, 그리고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 오늘은 시편 28편 말씀입니다. 제목은 주여 사업에 복을 주옵소서입니다. 자, 우리가 어제 위크스터디 시간에 함께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이번 주에 이 시들은 우리가 간구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간구를 한다는 것은 이 간구하는 대상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부모님께 무엇인가 부탁하는 것은 우리가 부모님을 신뢰하고 부모님과 자녀와의 관계로 묶여져 있다는 것이 확실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형제로 있다는 거, 친구로 있다는 거, 혹은 사회에서도 어떤 협력적인 관계에 있다는 것은 그 관계가 확실하다는 확신 속에서, 아니면 그 관계를 지지해주는 제도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심지어는 우리가 학원을 가더라도 그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학원비를 내고 어떤 강사를 내 스승으로 선택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안에서 수업을 받고 우리의 부족한 것을 물어보고 체험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러한 관계는 여러 가지 면에서 나타나는데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모습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태어날 때부터 정해주신 것, 즉 부모와 자녀, 한 형제 자매, 그리고 하나님이 영적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창세전부터 준비하셨던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모습, 즉 교회 안에서의 성도의 모습.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확신해짐을 보게 되고 또 그 안에서 가족들과의 관계가 확실해짐을 우리가 신뢰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구의 기도를 드린다는 것은 전제가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세우시고 어떻게 만드시고 어떤 존재로 정하시고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나에게 무슨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 안에서 어떤 신실한 관계를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부르짖을 때 응답하신다고 대답하셨던 그 모든 것이 우리 마음속에 믿음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의 기도는 어떤 기도가 될까요? 바로 1절과 같은 기도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내가 어떤 존재가 되어? 여호와께 부르짖는 존재가 되어. 내가 응답을 기대하고 확신하고 요청하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여호와 되시고 반석 되시고 나에게 구원 되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면서 나의 아버지예요. 나의 주인이시죠. 그래서 내게 길을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며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을까 하나이다. 우리가 이 관계가 없으면은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하나님과 그의 백성, 아버지와 그의 아들, 왕과 그의 신하, 주인과 종,
이 관계가 아니면은 우리는 어떤 존재일 수밖에 없냐면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즉 죽음으로 나아가는, 죽음밖에 남지 않은 존재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단순히 죄로 인해서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그 한계에서도 우리가 더 넘어서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볼 때도 묵상했던 것이지만 우리 인간 자체는 하나님과 떨어져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소요리 문답 4번째 시간인가 5번째 시간이었던 것 같네요. 5번째, 하나님의 4번째 시간이었는데, 4번째에서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배울 때도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속성을 우리가 공유하고 있는 속성이 있고 공유하지 않는 속성이 있는데, 공유하는 속성마저도 존재, 거룩함, 지혜, 의, 이런 것마저도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는 거였어요?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임을 우리가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창조의 모습 속에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심을 받고 하나님의 보내시는 왕으로서 이 땅을 살 때는 우리가 스스로 능력이 있고 스스로 뭔가를 이룬 존재로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 일을 할 수 있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죄로 인해서 더더욱 무능해졌다는 거죠. 죄로 인해서 무능해진 모습은 너무나 처절하게 무능해진 모습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아버지가 앞에 아버지가 있는데도 그 아버지가 내 아버지인 줄 몰라요. 나에게 전능하신 창조주가 나의 주인 되심을 계속 온 세계에서 보여주고 있는데, 온 세계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내가 그것을 몰라요. 모르는 거에서 벗어나서 철저하게 그것을 거부하는 삶을 살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나를 택하셨어요. 나를 이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나로 하여금 이 고백이 나오게 하는 거예요.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 즉 죽음밖에 남지 않은 자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알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사람이 드릴 수 있는 기도라는 것이죠. 2절을 봅시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자, 보십시오. 우리가 위크스터디에서 이번 주부터 좀 달라진 것은 각 본문 말씀에서 한 절 정도는 우리가 그 말씀을 대표하는, 또 일주일의 말씀을 연결하는 말씀들로 우리가 소개를 했었는데, 바로 28편에서 소개한 것이 바로 2절이었죠. 그래서 우리는 어디를 사모해요? 주의 지성소를 향하게 돼요. 왜?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말씀하셨고 그곳에서 들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이 그곳에만 계신다는 뜻이 아니죠.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지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인정하고 소망할 수 있는 상징으로 하나님께서 성전, 선막, 이것 교회를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어디를 보면서 하나님을 그리워함을 나타내요. 바로 지성소, 현대의 교회를 보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게 돼요. 이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이 모습이 하나됨으로 나타나요. 우리가 주일날에는 어디서 모여요? 교회에서 모여요.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여호와, 나의 반석, 나의 창조주, 나의 구원자, 나의 주인, 나의 왕으로 인정할 때는 우리가 어떤 모습에서 하나됨을 공동적으로 보이냐면 바로 예배로 나가는 모습에서 하나됨을 공통적으로 소유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곳에서 나의 손을 듣고 주께 부르짖을 때 나의 간구하시는 소리를 들으소서. 이것은 무엇에 근거하여 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르짖을 때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내용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으로 우리의 기도 내용이 이어지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에 대한 우리의 경각심, 우리의 두려움,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요청으로
그 기도의 내용이 이루어집니다. 3절에서 5절 말씀을 봅시다.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 가장 두려워하고 가장 힘든 상황은 뭐냐면 내가 악인들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있게 되는 것이 나는 너무나 싫은 거예요. 이것이 단순히 막 의식적으로 난 쟤네들이 너무 싫어, 쟤네들하고는 절대 가까이 할 수 없어, 단순히 이런 감정적인 어떤 공격성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죄악된 모습이 나로 하여금 무엇을 더 쉽게 접하게 만들고 무엇하는 걸 더 즐겁게 만드냐면 우리가 죄로 인해 무능력, 죄의 무서움은 바로 여기에 있는 거거든요. 나도 모르게 이 악인들의 얘기에, 나도 모르게 이 악인들의 방법에 서서히 물들어 가는 거예요. 깨어있지 않으면 물들어 가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물들어 가는 거예요. 말씀을 의지하지 않으면 물들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존재가 돼버리냐면 하나님이 죄를 심판하실 때 이것에 끌려가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이게 너무나 싫다는 거예요. 나는 이게 제일 걱정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제일 걱정하는 게 뭐냐면 내가 혹여라도 악인들의 길에 함께 있게 되지 않을까. 나도 모르게. 이것은 항상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런 상황이 있지 않도록, 이런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때 함께 끌려내지 않도록 나를 깨워주시라는 거죠. 나를 보호해달라는 것이죠. 나로 그들을 쳐다도 보지 않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들을 소망하지 않게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소망하지 않는 것과 미워서 공격하는 것은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는 사람들의 삶에서는 우리가 그 죄를 미워하고 그 죄에 혹여라도 정말 빠지지 않도록 경각심을 갖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나 그들을 자체를 미워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스스로 차단하는 것 또한 하나님의 방법은 아니라는 거 우리가 이미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분명히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들은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우리가 속아 넘어가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 그들은 항상 화평을 얘기해요. 야, 좋은 게 좋은 거잖아. 이것이 더 지혜로운 거잖아. 지금 너의 방법은 너무 힘들어. 너무 이상적이야. 너무 그냥 환상인 것 뿐이야. 그렇게 해서는 안 되거든. 그리고 내가 악한 의도를 가지고 너에게 오는 것이 아니잖아. 그러나 결과는 무엇이 돼요? 마음에는 악독이 있어. 그들이 화평을 말하는 것과 그들이 실제로 이루는 것과의 사이에는 큰 괴리감이 있어요. 그들이 악독으로 그들의 욕심은 채울 수 있지만 우리에게 약속했던 화평은 오르지 않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그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위가 악한 대로 갚으시며, 근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그들의 악한 일을 반드시 공의로 심판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들의 손이 지은 대로 그들에게 갚아 그 마땅히 받을 것으로 그들에게 갚으소서.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에게 항상 어떤 모습으로 나왔음을 반복적으로 얘기해줘요. 그들이 그들의 올무에 빠지는, 그러니까 그들이 그들의 악에 스스로가 빠지는 모습으로 항상 이 모습이 나타났어요.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은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그들이 핵심적으로 깨닫지 못하는 게 무엇이냐면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가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창조하시는 이 놀라운 역사,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속의 역사를 이루시는 이 놀라운 은혜, 이것을 계속 거절해요. 그건 내 관심사가 아니야.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야. 이렇게 계속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무엇이 드러나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로다. 파괴하고 건설하지 않는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예, 심판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의인들도 심판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파괴하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세요? 다시 세우시죠. 의인들은 다시 세우세요. 회복시키시는 거죠. 이 회복 안에서는 항상 우리가 무엇을 경험해요? 역전 현상을 경험해요. 하지만 심판, 하나님이 불의에 대해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있을 때는 죄악에 대한
최종적인 심판이 있을 때는 회복됨이 없어요. 우리는 이것을 알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무엇을 아는 사람이냐면 죄의 결과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심판의 두려움이 있는 사람이에요. 동시에 무엇이 있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복음은 우리를 두렵게 하지만 두려움 속에 매몰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회복시키고 새롭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회개와 은혜의 영광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6절에서 8절에 하나님의 정의에 대한 나의 신뢰, 나의 소리, 나의 고백을 한번 얘기해 봅시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시므로다.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세요. 1절에서 5절까지의 기도 내용이 뭐였어요? 내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무엇을 두려워해요? 내가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끌려나가는 것을 두려워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들이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임을 내가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탁에 귀를 기울이셔서 결국 나를 구원하세요.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그래서 내가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것은 바로 이 부분이거든요. 내 힘으로 승리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에요. 참, 교회 다니니까 제가 저렇게 잘 되는구나, 저렇게 복 받는 거구나, 저렇게 지혜로워지는 거구나, 이것이 얼핏 보면은 맞는 말 같은데, 여러분들 이것은 굉장히 큰 오류가 있는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얘기하는 것은 쟤 참 지혜롭구나가 아니라 오히려 야, 제가 어떻게 저런 상황에서 저런 지혜를 가지게 되지? 이것은 제가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야, 저렇게 무능한 애가 어떻게 이렇게 큰 일을 해내지? 그러고 보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높일 때는 우리 개개인의 권능과 영광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의지하면서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대언자로 하나님의 통로로서의 우리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의 사도로 인정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신 구속사의 능력 있는 일꾼이기 때문에 인정하는 거예요. 즉 누구를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사람으로서 우리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청지기로 인정하는 것이지 우리를 위대하게 보는 거하고는 달라요. 이건 엄밀히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세상을 살면서 역전현상을 느낀다는 건 바로 이 부분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힘 되시고 나의 방패 되신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알아요. 그래서 이 역전현상은 우리들은 여전히 연약한 경우에서 경험하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가 여전히 미련한 경우에서 경험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 하나님이 그런 상태에서도 역사하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를 그때 그런 모습으로 쓰시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내가 어떤 존재로서 살게 되냐면 내가 무엇인가를 쌓고 내가 무엇인가를 이룩하고 내가 무엇인가를 남겨주어야지 내 자손과 내 가정과 내가 소속된 모든 것이 안전히 보장받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여장하고 나는 줄게 세상적인 기준은 아무것도 없지만 내게 있는 오직 능력 있는 이름 예수 그리스도, 나의 힘과 나의 방패 되시는 나의 여호와, 나를 도우시고 나를 살리시고 나를 반석 위에 높이 세우신 이 하나님께서 너의 하나님이고 너의 구원자이고 너의 창조주이다라고 얘기해주는 그것이 우리의 능력이고 우리의 힘이고 우리가 제자들과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될 유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항상 무엇으로 넘치냐면 하나님을 향한 찬송으로 넘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지내온 거 주의 크신 은혜라 라고 찬송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우리 제자들이 우리들을 보면서 우리 부모님을 인도하신 하나님이 나도 반드시 인도하심을 믿고 확신하게 되는 것이죠. 그 근거는 무엇이었어요? 말씀이었어요. 말씀대로 우리 부모님을 인도하시더라. 말씀대로 내 인생을 인도하시더라. 그러니 자녀들아, 제자들아, 너희들의 인생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오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시로다. 반드시 힘이 되시고 반드시 구원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는 나의 기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나만 구원하시는 게 아니라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사업에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바로 그 일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셔 영원토록 인도하소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서 영원토록 인도한다는 건 뭐예요? 자, 6절에서 8절이 영원히 계속된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찬송함으로 나의 기도가 이루어짐을 항상 우리가 선언할 수 있고, 나의 힘과 방패 되시며 우리가 그의 도움으로 승리함을 항상 보여줄 수 있고, 그 내용을 나 혼자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그것을 인정하면서 이 찬양에 동참하기를 소망하고, 그의 능력의 오른팔이 항상 나와 함께 있고 그의 구원의 반석이 항상 나를 안위하심을 우리가 보여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 묵상하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가 가지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은 무엇입니까? 1절, 7절, 8절, 9절입니다. 자,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길을 막지 마소서. 나의 반석 되시고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 기도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어떤 관계? 바로 창조주와 피조물, 왕과 백성, 아버지와 아들, 이 관계가 분명한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그래서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고 나를 도우시는 분이고 내가 그를 의지해야 되는, 의지했을 때 반드시 나를 이끄시는, 그래서 내 입술을 통해서 그를 찬송하는 찬양에 끊이지 않게 하시는 바로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해요. 여호와는 우리들의 힘이고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을 구원하시는 구원의 요새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그래서 주는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하나님께서 이것이 우리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사업이에요. 우리 16편에서도 얘기했다시피 주께서 줄로 재어준 내 영토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곳, 나에게 주신 곳이에요. 나의 가정, 나의 교회, 내가 소속된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바로 그 영역인 것이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셔 영원토록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확신 속에서 성도가 염려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1절과 3절인데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으로 내려가는 자 같을까 합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나는 연약한 존재일 수밖에 없음을 내가 고백하고, 이것은 엄밀히 말하면 1절은 2절하고 연결이 되죠. 내가 악을 행하는 자들과 행악자들과 함께 심판 속에 들어가는 것이 내가 가장 염려하는 것이란 것이죠. 3절,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3절에서 나타나는 거였네. 그들은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내가 가장 염려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2절이 아니라 3절이었나요? 죄송합니다. 그들과 함께 시험당하는 자들의 자리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는 거. 나도 모르게 그렇게 가게 되는 그런 죄악의 관성, 또 이 죄의 무서움에 우리는 항상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항상 깨어 있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성도의 기쁨, 승리와 기쁨은 무엇을 통하여 성취됩니까? 1, 2절은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하는 모습이었죠.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시로다. 내가 기도하는 때
5절에서 무엇을 나타내니까 그들이 여호와께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않으므로 여호와께 그것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리로다.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 자, 첫 번째는 기도가 나왔고 공의의 심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승리, 동행. 기도와 공의와 하나님의 동행. 이 세 가지는 항상 반복적으로 우리가 경험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의로 그 모든 것을 이루시고 마지막으로는 우리를 반드시 승리하게 하시는 이 역사가 항상 우리 삶 속에서 경험되는 부분이었습니다. 우리 선조들이 증언하는 삶의 모습이었고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에게 보여줬던 모습이었고 우리의 선생님들이 우리에게 보여줬던 모습이고 우리가 우리 제자와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되는 모습인 것입니다. 중심 사상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8편의 시제는 성도를 악인들과 함께 멸망시키지 말기를 기도함이며 표제는 다윗의 시입니다. 시 28편은 시 27편과 같이 다윗이 압살롬의 낭으로 왕궁에서 추방되어 요단 저편에서 언약궤가 있는 거룩한 도성을 바라보면서 지은 기도의 시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일이 있을 때, 압살롬의 난이 있을 때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들고 따라 나오고 싶었어요, 다윗을. 근데 다윗이 오히려 돌려보냈어요.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이 세우신 그 장소가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면 나를 그리로 회복시키시는 것이지 내가 나의 정치적인 유불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이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다윗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말 그의 사업을 지키시고 그를 통해서 정말 놀라운 구속의 역사를 이루신 거 아닙니까? 자,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반석 기반이시다는 겁니다. 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겐 자본이, 정치에게는 국민이 지지 기반이 된다. 여러분, 현대 우리 한국 사회에서 이것을 얼마나 우리가 정말 처절하게 느껴요. 돈이 있는 기업인들 참 너무나 단단하죠. 그리고 국민의 지지가 있는 정치인들 얼마나 단단합니까? 우리는 무엇이 있어야 되는 사람일까요? 우리가 좀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교회도 잘 되려면 자본의 지원과 국민의 대중의 인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아니거든요. 이와 같이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이런 것을 기초로, 이런 직업은 이런 것을 기초로 이루어지는 직업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그래서 여기에서 중요한 언어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하나님께서 반석 기반이 되신다. 오늘 다윗의 시에서는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 되셔야 내가 죽은 자 같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무엇으로 사느냐 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사업을 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정치인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다른 점은 무엇이냐면 사업을 하는 사람은 자본이 기반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정치를 하는 사람도 국민의 지지가 기반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사업을 하고 정치를 하는 사람은 이 자본보다 국민의 지지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는 걸 알아요? 하나님이라는 걸 알아요. 하나님이라는 걸. 그래서 내가 악인의 길에 가지 않는다고요. 악인들과 같이 행동하지 않는다고요. 3절에서 말한 것처럼 그렇게 해서 심판의 대상이 되려 하지 않는다고요. 이것이 세상에서 우리의 모습이거든요. 즉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무엇을 기반으로 살아요? 하나님이 나의 반석 되심을 나의 기반으로 알고 살아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의 법을 따라요? 하나님의 법을 따라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것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간구합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 어떤 경우에도 반드시 승리할 것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성도는 자신의 종말이 악인의 종말과 같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악인들은 하나님을 창조를 부인함으로 창조의 목적과 반대되는 삶을 삽니다. 앞에서 얘기했던 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세상 사람들이 얘기했던 대로 경영을 하기 위해선 자본의 기초가 있어야 돼.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같이 하나님의 법에 반대되는 방향으로 자본을 모으려 그러고, 하나님의 방법에 반대되는 방법으로 정치인들은 국민의 지지가 있어야 된다고 그러면서 국민의 지지를 얻으려고 하고, 그건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것은 창조의 목적과 반대된 삶을 산다는 것이에요. 그들은 지음받은 목적과 반대로 하나님을 무시하고 결국은 자신들의 죄값을 받아 영벌의 결과를 가져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 반드시 심판하세요. 그들의 삶은 현재에는 죄 짓는 삶이요, 미래에는 심판이요, 내세에는 영벌입니다. 예, 이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같이 심판의 그 반열에 들어선 걸 너무나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상과 같이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가 어떠한지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대로 살아 영생 얻는 자가 될 것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봅시다. 그들의 삶은, 악인들의 삶은 현재는 죄 짓는 삶이요, 미래는 심판이요, 내세는 영벌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분명하게 선언하신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세 번째, 성도들이 기도할 때는 천구의 신앙이자 응답받게 되면 소유의 신앙으로 옮겨줍니다. 이것이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가 청구한 거였지만 이것을 소유하게 돼요. 소유하게 되면 무엇이 이루어지냐면 계승이 이루어집니다. 이게 놀라운 것이거든요. 우리로 하여금 이것을 계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 되게 하세요. 불신자들이 성도들을 보면 부족하게 보이지만 성도들은 자족하는 비결로 만족하며 살아요. 반대로 성도들이 불신자인 부자나 세상 지도자들을 보면 모든 것을 두루 갖추고 사는 듯 보이지만 그들은 매사에 부족함을 느끼고 한없는 욕망 가운데서 평안하게 살지 못해요. 여러분은 이것이 인간의 전적 무능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거예요. 인간은 인간의 욕구를 채울 수 있을 만한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매사에 부족한 이유예요. 여러분들, 욕망이 끝이 없다는 것은 세상이 알잖아요. 그 욕망의 끝이 도대체 어딜까? 아무도 몰라요. 없어요. 왜? 우리 존재의 본질 자체가 우리 스스로의 욕망을 채울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유일하게 이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을 느끼는 상태는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 되어주실 때예요. 이거는 우리의 본질적인 모습과도 연결이 돼요. 우리의 본질적인 모습은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게 만드는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근데 죄는 우리를 어떻게 만드냐면 끊임없는 욕구 속에 빠지게 하셨어요. 빠지게 만들었어요. 죄는. 그것의 차이가 있는 거거든요. 기도하는 성도는 응답받게 되고 이 땅에서 여호와를 목자로 삼는 성도는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예, 이것이 인간 본연의 모습이기 때문에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어떤 사람이 진정한 부자요 행복한 사람인가를 가르쳐주는 말씀이에요. 자, 우리가 평안함을 누리고 우리가 만족함을 누리는 것은 오직 여호와를 나의 반석으로 삼을 때입니다. 여호와를 소유할 때만이에요. 이 소유의 놀라움, 이 소유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놀라움, 이 구속사의 놀라움을 우리가 누리는 승리한산 가족 여러분, 그리고 강성 성경 연구원 여러분 되길 기도합니다. 살펴보기 정답 여러분들 카페를 통해서 확인해 주시고요. 적용함입니다. 우리는 자주 시편에서 개인의 기도가 공동체를 위한 중보의 기도로 확장되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며 우리의 신앙의 방향이 어때야 함을 가르쳐 줍니까?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중심사상 3번에서 천구의 신앙이 무슨 신앙이 됨을 알아요? 소유의 신앙이 됨을 알아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간구의 기도가, 즉 천구, 간구, 서플리케이션 같은 뜻이에요. 무엇을 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소유를 누리게 만들어요. 근데 이 소유를 가지고 하나님은 무엇하라고 하세요? 전하라고 하세요. 즉 계승하라고 하세요. 선지자가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받으면 어떻게 해요? 그 지혜를 선포해요. 제사장이 그의 거룩하심을 소유하면 어떻게 돼요? 그 거룩하심으로 사람들이 이끌어요. 왕이 하나님의 의를 깨닫게 돼요. 그건 뭐예요? 그 의를 실천하는 사람이 돼요.
결국은 뭐 하는 거예요?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구속사에 능력 있는 일꾼으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구속사에 능력 있는 일꾼으로 쓰임받는 삶이 어떤 삶이에요? 승리하는 삶인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가르치는 삶, 이것을 전하는 삶, 이것을 나누는 삶,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것을 위해서 말씀을 가르치고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사랑의 수고를 하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역사를 보고 소망의 인내가 있는 삶. 자, 우리는 가정과 교회에서 하나님이 누구라고 가르치시면 이것은 삶 속에서 어떻게 증명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구원이시라고 얘기하면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정말 어떤 삶을 살아요? 하나님을 첫째 자리에 두는 삶을 살아요. 악은 그 어떤 모습이라도 버려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만드는 그 어떤 것이라도 우리는 두려워하면서 경각심을 가지고 깨어있는 삶을 살아요. 이것이 바로 기도하는 삶, 말씀과 함께하는 삶, 찬양이 있는 삶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처음에는 우리 엄마 아빠는 왜 이렇게 열심히 기도를 하지? 왜 매일 새벽 예배를 나가시지? 우리 엄마 아빠는 왜 항상 이렇게 찬양을 흥얼거리시지? 우리 엄마 아빠는 왜 항상 이렇게 말씀을 나누기를 좋아하시면서 가정 예배 등으로 이렇게 우리를 초대하시지? 결국 그 안에서 무엇을 보냐면 우리 부모님을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반석 되심을 보게 되고, 우리는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이제 이것이 나의 기도가 되고 이것이 나의 찬양이 되고 이것이 나의 말씀이 되는 그 신앙 고백이 나오는 삶으로 연결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가정 안에서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끊이지 않도록 이 삶이 풍성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면서 함께 나아가는 우리 승리하는 삶 가족 여러분 되었으면 합니다. 말씀을 기초로 기도하기를 통해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시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과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하나님의 기준과 약속이 무엇임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공의와 진리로 우리를 대하시고 은혜로 구원하시며 동시에 반드시 정의로 심판하심을 배웠습니다. 이제 이 기준으로 우리의 삶을 살고자 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의를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이 기준을 삶 속에서 나타내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 성도의 삶을 살게 하소서. 그리고 연약한 우리 자녀와 제자들, 그리고 아직 복음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을 위해 기도로 간구하며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고 수고로 결실을 맺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